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요. 제가 선택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목사는 누구인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목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의 존재 이유,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목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를 여기에 크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 온전하면 내면적인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과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커진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의 평화와 기쁨을 위해서 온갖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은 그런 경건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역동적인 경건을 갖추는 것, 이것이 목사가 성도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정한 교회, 지역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포함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포괄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단순히 내가 섬기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의식과 관심이 가두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 전체, 보편적인 우주교회 전체를 의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어떤 교회, 교단, 거기에 가두어져서 그 안에서만 섬기는 것을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사환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이 여러 개로 찢어지고 단절되고 분열된 그런 개념을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하나이고 하나님의 몸도 하나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도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목회자의 의식은 항상 우주 끝까지, 역사 끝까지 시간과 공간을 포괄하고 초월해서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성도님들이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단, 내 교단, 내 교단, 이런 1인칭 단수, 그 소유격이 수식하는 그런 교회 개념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작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소인배로 살지 않고 온 세계와 모든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인격과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태도가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그런 목회자의 태도를 통해서 온 성도가 동일한 의식과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1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게 할 수 있죠. 그 아들은 이 땅에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을 하게 되었죠. 이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었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서 이해와 신앙이 일치할 때까지 성장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출생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이 세상의 관원과 석학들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들,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는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단순히 목숨만 거는 것이 아니라 힘과 뜻만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지성까지, 우리의 모든 이해와 생각, 사고방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로운 분입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점철된 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신앙적 이해에 도달하고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형상이 파괴되고 일그러져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심지어 만물보다 더 상태가 심각하게 추락했죠. 최고의 피조물로 지음받았지만 최악의 피조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 아담, 인간, 그 인간의 궁극적인 회복이 목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다. 정말 인간이 되어라 라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기독교가요, 목사가 왜 필요한지, 성도님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성숙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온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우리와 동일하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런 온전한 인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드디어 어떤 것이 온전한 인간이며 인간을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이제 찾았고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온전한 인간이신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친절하게 좀 더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면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방법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 인격적인 성장, 또 삶의 실천적인 성장, 이런 성장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목회자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신앙적인, 내적 온전함을 이루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전체, 그리스도 예수의 몸 전체를 바르게 세우는 보편교회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하는, 하나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성장의 종착지, 이런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항상 힘쓰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내적인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교회를, 하늘과 땅의 모든 백성을 다 아루는 그런 거대한 보편교회 의식이 필요하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되겠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목사답게 되고 목사의 자질을 갖추고 목사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목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요.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목회자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목회자의 의식을 가지고 목회자의 그런 자질을 갖추고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며 하늘에 보냄받은 세상의 목회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